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사망자가 2,000명 이상 발생한 가운데 구호의 손길이 급박한 현장 상황을 현지 선교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지진으로 위기에 놓인 미얀마 어린이들을 위해 3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꿈꾸는 부부를 위한 공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가 초대 선교사들의 연합정신을 기리는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은 다른 지역으로 대피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 지난 28일 미얀마의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 지역에 진도 7.7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만달레이 지역은 현재 통신 두절로 정확한 피해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400여 개의 이슬람 사원이 붕괴됐고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에서 사역 중이던 선교사들은 급하게 다른 지역으로 대피했습니다. 현지 선교사가 운영 중이던 MECC 어학원의 경우 건물 붕괴 위험으로 해발 1,200m의 삐누린 지역으로 대피해 미얀마 한국 유학 준비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당일 현지 호프교회에서 선교 사역 중이었던 라파 선교회 침술봉사팀은 6.4 강도의 2차 지진까지 경험한 뒤 17시간에 걸쳐 양곤으로 대피했습니다. 제가 3월 28일 12시 50분 지진 현장에 있었거든요. 만달레이 잉화 지역의 호포교회에서 사역을 거의 마치는 지점에 교회 안에서 지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순간 전부 다 쓰러졌고 한 1분간 강한 지진을 해서 거의 죽음의 공포들을 다 느꼈던데 하지만 대피한 양곤 지역도 진도 4.5 지진으로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현지인들은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로 불안에 떨고 있으며 송신탑 등 인프라가 손상돼 하루에 2시간만 전기가 공급되고 단수됐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로 인해 미얀마는 나라 전체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현지에서 선교 중인 정광수 선교사는 교회의 물리적인 피해는 없으나 성도와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도로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지만 구호 물품을 전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 중입니다. 지금 양곤은 그냥 그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 상당히 울렁거려서 불안해하고 있고 저희 선교사들도 기도만 할 뿐이고 이제 좀 이게 피해 상황이 파악이 되는 대로 어떻게 구호를 전달할 수 있을지 지금 여러 가지 의논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얀마엔 생수와 국수, 라면 등이 간절한 상황이며 선교사들은 입을 모아 한국교회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신승준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3월 28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미얀마 어린이들을 위해 3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긴급 구호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해 현지 시간 30일 기준 사망자 2,028명, 부상자 3,408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니세프는 지진 피해 지역에서 어린이 100만 명에게 식수 및 위생용품을, 5세 미만 영유아 200만 명에게 비타민 A 보충제 등 필수 보건 서비스를 공급했습니다. 또 55만 명의 어린이와 성인에게 심리사회 서비스를, 92만 명의 어린이에게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긴급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인간의 이해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는 삶. 이를 위해 어떤 하루를 꾸려가야 할지 나침반이 되어주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신앙적 태도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답을 제시하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신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왜 다를까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말씀을 펼쳤을 때 떠오르는 수많은 질문들에 명쾌한 답을 내립니다.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왔는지, 유혹과 시험은 어떻게 다른지 등 익숙하지만 다르게 해석되는 구절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저자는 구티비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의 진행자인 온누리교회 오은규 부목사로 오목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처럼 산다면 후회는 없을 것인가? 세상 속에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일상과 결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신간 퍼플스완, 나만의 라이프 루틴으로 사는 탁월한 자아의 저자는 인재개발 전문 컨설턴트로 자기 성찰과 습관 만들기 등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9가지 인생 질문을 제가 만들었는데 각 장들은 이제 이 질문에 하나씩 답이 되는 방법들을 여러 고전의 사례 그리고 실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좀 이렇게 쉽게 본인에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책입니다. 연애와 결혼을 놓고 한 번쯤 고민해본 기독교인들을 위해 성경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담은 신간 비포 메리지가 나왔습니다. 책은 연애를 시작하기 전인 썸 단계부터 결혼식의 본질까지 돌아보게 하면서 사랑에 앞서 불안에 휩싸이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교육부서 전도사이자 행복결혼 전도사라고 소개한 저자는 부부로 하나됨은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자리라며 이 책을 펼친 이들의 삶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꿈꾸는 가정을 위해 부산의 한 교회에서는 공감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현장을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담은 멜로디. 이 따스한 선율이 임신과 출산을 소망하며 모인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현장은 부산 수영로교회가 준비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공감 콘서트. 저출산 시대 속에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난임 가정들에게 의료 정보와 함께 위로와 공감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번 콘서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공감하고 교회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5명. 강연을 맡은 고아라 전문의는 성경 속 인물들의 난임 사례를 소개하며 이 과정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과정이라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또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난임 진단과 치료법, 정부와 교회 차원의 뒷받침 등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난임 시술 부부 중 25%가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통계 결과를 설명하며 제도적인 지원 외에도 정서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난임 시술 부부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6%가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고 25%나 자살까지 생각을 한대요.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싶은 욕구는 많은데 실제로는 5% 미만만 심리상담 시설을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한 성도는 본인의 임신과 출산, 반복 유산에 대한 아픔을 나누며 참석자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임신 출산만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증거이며 그러므로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콘서트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들으면서 저희에게 좀 도움되었던 내용이 많았던 것 같고 저희가 또 올해 임신을 준비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측은 콘서트 외에도 올해부터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제공하는 등 지원폭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신승준입니다. 서울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가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30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초기 선교의 기틀을 세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사역을 조명하며 한국교회의 연합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여한 역사학자들은 두 선교사의 교육, 의료 사역을 통해 드러난 에큐메니칼 정신을 조명하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연합을 통해 복음 전파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는 각각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앞서 지난 23일 두 교회는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 강단을 교류하는 연합예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전주 바울교회에서 2025년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기도회를 개최하고 연합예배를 이끌어갈 특별위원장들을 공식 위촉했습니다. 이날 전주 바울교회 신현모 목사가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언론홍보위원장인 구티비 호남전북 정혜연 본부장을 비롯한 34개 분과 특별위원장들도 함께 위촉돼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부활절 연합예배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주시 교회의 부흥,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준비위원장 신현모 목사는 항상 매년 치르는 행사라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수호 통역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준비가 돼요. 그래서 소외됨이 없이 모든 우리 1350여 전주시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부활신앙으로 하나가 되자 이런 의미로 이번에 강력하게 그리고 감동의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편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는 매년 전주시 1350여 개 교회가 함께하는 지역교계의 중요한 행사로 지역 성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5개 장로교단으로 구성된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다음 달 28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에서 2025 샬롬 부흥 목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장총이 주최하고 주다산교회와 샬롬 부흥 세계선교회가 주관하며 한장총 권순웅 대표회장, 서연교회 이상화 목사, 다음 세대교회 권지현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교역자와 선교사, 신학생, 그리고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은 평신도를 대상으로 세미나가 진행되며 다양한 주제 강의 외에도 주다산교회 사역을 참관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경북경찰청이 31일 의성군 야산에서 경북 산불 실화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첫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 등이 동참한 이날 합동감식은 드론을 이용해 산불 발화 당일 화재 원인과 화염이 바람을 타고 번져나간 방향 등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29일 경찰은 괴산리 야산에서 벌인 현장 조사에서 라이터 1개를 수거하고 훼손된 묘지 주변을 촬영하는 등 기초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8일 경찰은 실화에 따른 산불로 다수 사망자를 낸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봄부터 일본 고등학생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 등이 담긴 데 대해 국내 시민단체가 일본은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31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식민국가에 대한 착취와 강제노역, 인권유린의 역사는 지우고 식민 지배가 마치 합법이었던 것처럼 왜곡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권은 식민 지배했던 조선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피가 공매도 재개 첫날인 31일 장 초반 단숨에 2,490대로 밀려났습니다. 이날 오전 9시 26분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6.03포인트 내린 2,491.95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2,500선을 하향 이탈한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미국발 관세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 불안감까지 더해져 지수 하방 압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공매도가 시작되면 주가 변동성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감소 한 달 만에 모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1.7로 전달보다 0.6% 증가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이 9.1% 오르는 등 제조업에서 늘며 전달보다 1% 증가했고, 건설업 생산은 건축이 마이너스 2.2%를 보이며 실적이 줄었지만 토목이 1.5% 늘어 13.5%를 보였습니다. 반면 숙박과 음식점업은 3% 줄어 2022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천주교 교구장 6명을 포함해 사제와 수도자 3,283명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제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고 정치인과 법관들을 체포하려 했던 위법과 위헌을 단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태를 공직의 타락이라 비판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제라도 당장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31일 오후 6시 헌재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열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영남 지역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해 애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찰스 3세는 산불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모친이 국빈 방문했을 때 안동 주민의 따뜻한 환대를 기억하고 있다고 주한 영국 대사관을 통해 위로문을 전했습니다. 찰스 3세의 어머니인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99년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안동을 찾았습니다. 찰스 3세는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보내고 집을 잃은 모든 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8일 규모 7.7 강진이 덮친 미얀마에서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맨손 구조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규모 5.1 지진이 만달레이 북서쪽 21km 지점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피해 지역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구조 작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구조대와 시민들은 마땅한 장비가 없어 손으로 잔해를 파내는 형편입니다. 미얀마 군사정권 최고기구인 국가행정위원회는 이번 지진으로 약 1,700명이 사망하고 3,40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분 휴전한 이행이 진척되지 않는 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난 한 주간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이 공격을 받아 2명이 사망하고 약 30명이 부상당했다고 썼습니다.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에 드론 공습을 가해 1명이 숨지고 최대 14명이 다쳤는데 사상자가 늘어난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의 공습 작전에 대해 파트너들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동맹국들의 대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을 시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전 합의를 못하게 된다면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관세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한다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판매하는 원유와 다른 제품에 25% 관세가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휴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한 달 내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15도를 웃돌겠는데요. 다만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공기질은 탁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17도, 부산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역대급 산불로 국토가 타들어간 우리나라처럼 미얀마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진도 6을 넘는 초진과 추가 지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서 보여준 한국 성도들의 나눔이 미얀마 현지에도 닿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